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저희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내일 화요일에 도착해서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시 뵙고 주님 은혜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도님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 소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역사를 우리가 한번 회고해 보면 우리는 12장의 사건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인류가 되었죠. 이 인류와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의롭고 거룩하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인류는 더욱 죄악으로 가득했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또 진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재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재창조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백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백성을 일으키고 또 이들을 통해서 또 나아가 이들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사는 백성을 일으키고 이들과 이들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가 누구죠?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새 창조, 새 재창조를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를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걸음이 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의 특별한 삶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
바로 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현실이 전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마지막을 보면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주변에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어두움이 창세기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희망적이지 않은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서도 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이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했죠. 불임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으로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알듯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참 나는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참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가능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을 따르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두 가지 특징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첫째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 나의 땅, 나의 친족, 나의 가족을 다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 다시 말하면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의 두 번째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가나안의 이 환경은 결코 정착하기에 녹록하지 않은 환경이었음을 본문에서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겜에 도착했지만 세겜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남방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남방이라는 것이 네게브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네게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광야, 사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가나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그리고 다시 이 광야에 해당하는 남방으로 옮겨가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든 그것이 가나안의 세겜이든 그것이 가나안의 베델 동쪽 산이든 그리고 사막에 해당하는 남방일지라도 그는 어디서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이죠. 그는 제단을 계속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가 되어서 오늘 우리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사실은 단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참고로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고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또 전파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인데 이 첫걸음을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의 첫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갈라디아서는 뭐라 말합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자격 없는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전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이 왔고 아브라함은 그의 삶과 그의 후손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의 삶을 그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졌고 그 성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이웃과 지역과 세계 열방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히 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땅의 약속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땅 가운데 막벨라 동굴에 매장이 되고 말았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의 현재 가운데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국 조금 더 지나가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옴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누리고 경험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가나안에 돌아온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땅의 약속이 온전히 현재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니 어떻게 그 땅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문자적인 땅으로 약속이 되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이 약속, 축복의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장차는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으로 볼 때 첫걸음을 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그의 행위로 이룬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시작이 되었는데 그 약속이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이 오늘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짐을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결국 우리 이웃과 지역과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누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고요. 또 지내는 동안에 제가 사랑했던 우리 귀한 동료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고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성향도 결코 목회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코비드 이후로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 볼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가정이 또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AKPC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AKPC 공동체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AKPC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통로에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이고 또 희망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나의 가능성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나의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참으로 거리가 먼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또 찾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나의 행위가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셔서 이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워가시고 빚어가시고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AKPC 공동체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을 향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이 비전을 한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분들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